네, 28장 16절부터 볼 텐데요. 28장을 끝까지 보지는 않고 또 29장으로 건너뜁니다. 근데 이 내용들은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절기들을 계속 지켜나갔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절기들을 계속 지켜나갔었던 것이고 그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절기를 지켜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제사도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냥 보면은 이걸 이걸 뭘 보고 뭘 묵상해야 되지? 이런 부분입니다. 또 그래요. 그런 부분들이 많죠. 그래서 여러분 그냥 혼자 읽어서는 알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성경은 제가 정말 자주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배워야 되는 책이에요. 성경은 그냥 읽기만 해서는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죠. 그냥 읽기만 해도 우리가 구원에 관한 지식을 얻기에는 전혀 부족함이 없고 그런 내용들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깊다 보니까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깊다 보니까 그리고 공부를 하다 보면 그 깊이에 도달할 수가 있겠죠. 더 깊이. 그러면 그 안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뜻, 그 뜻이 숨겨져 있고 그 뜻은 참 아름답고 감동적이고 그것을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면서 한번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16절부터 보겠습니다. 6월절인데요. 이 6월절에 대한 얘기는 처음 나오는 건 아니고 또 몇 번 나왔었는데 또 한번 보겠습니다. 6월절 첫째 달 14째 날은 이제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6월절이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4일이죠. 14일 저녁이 6월절이고요. 15일부터는 무교절입니다. 그 17절에 나오죠. 15일부터는 무교절입니다. 18절에 보면은 그 첫날은 성회를 모여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성회로 모여라 이렇게 나와 있고 17절에도 15째 날부터 명절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그 명절이다라는 거 그리고 성회로 모여라 이 말씀은 일단은 명절로 모여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말씀은 그 우리가 보통 이제 절기라고 하잖아요. 절기 6월절 무교절 이렇게 절기라고 할 때 이 절기가 바로 이 17절에 이 절기를 명절로 이제 한글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절기의 뜻은 하그인데 히브리어로 하그예요. 근데 이 하그는 즐거워하다, 그 뛰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는 페스티벌입니다. 페스티벌. 그러니까 이 명절, 그러니까 절기들은 굉장히 페스티벌적인 성격이 있었어요. 물론 굉장히 기뻐해서는 안 되고 마음을 괴롭게 해야 되는 그런 절기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따가 볼 테지만 속죄일, 대속죄일 같은 경우에는 그래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6월절을 포함해서 많은 절기들은 정말 실제로 즐거운 시간들이었고 이웃들을 돌아보고 이제 이 신앙의 공동체가 함께하는 게 정말 중요한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명절의 의미를 잘 알면은 좋을 것 같고 6월절과 무교절이 좀 그 구분을 안 하고 쓰이는 경우가 성경에도 많습니다. 왜냐면은 6월절과 무교절이 거의 붙어서 이제 연이어서 진행되기 때문에 거의 구분을 안 하고 쓰는 경우가 많아요. 6월절은 14일 저녁이고 무교절이 바로 시작돼서 15일부터 바로 시작되기 때문에 구분을 잘 안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의미는 좀 다릅니다. 이제 6월절은 원래
이집트의 모든 초태생이 죽었잖아요. 모든 초태생이 죽었는데 이스라엘은 죽진 않았잖아요. 그때 제정된 것이 유월절인데 그것을 기념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 것들, 그러니까 우리를 그 죽음에서 건져내어 주신 것들에 대해서 기억하는 의미가 있고요. 이제 무교절은 애굽에서 나오는 의미가 있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 긴급하게 나왔잖아요. 긴급하게 나오니까 누룩으로 바로 식힐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바로 밀가루 넣고 물 넣고 그냥 바로 구워버린 예, 그런 빵이 이제 무교병인데 그걸 그렇게 먹으면서 이제 그 급하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때 출애굽 때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셨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조금 다르긴 하죠. 하지만 연이어서 진행됐기 때문에 이것을 성경에서도 굳이 구분하지 않고 그냥 하나로 묶어서 얘기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무교병, 이 무교병이라는 이 단어를 좀 한번 볼게요. 이게 참 재밌습니다. 이 무교병은 마초트인데요. 히브리어로 마초트인데 여기서 이 마초트의 원형이 마차거든요. 마차. 이 마차의 뜻이 뭐냐면은 향긋하다, 맛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교병은 뭐 맛있는 거, 향긋한 거, 뭐 그런 뜻이에요. 근데 누룩 없는 빵이 실제로 맛있나요? 마시지 않거든요. 마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밀거라고 물만 넣어서 반죽해서 그냥 구워낸 건데 뭐가 맛있겠어요, 그게. 맛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맛있는 음식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굉장히 이제 반어적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무교병이 실제로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이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일단은 이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는 이제 빵이잖아요. 누룩, 이스트를 넣지 않는 건데 이 누룩은 성경에서 죄, 부패 이런 것을 상징을 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비유를 많이 하셨죠. 물론 이제 누룩이 긍정적인 의미로 쓰였을 때도 있어요. 천국 비유를 하실 때 누룩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적도 있거든요. 하지만 그거 빼고는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누룩은 죄와 부패를 상징을 했습니다. 근데 그 죄와 부패를 상징하는 누룩을 넣지 않았으니까 이 무교병은 이제 그 죄가 빠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죄악된 생활이 이제 없는, 죄악을 버린 이제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게 출애굽을 생각을 하면서 먹는 거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을 구해 주셨고 우리를 이 세상에서 건져내 주셨으니까 우리를 이 사탄마귀의 어둠의 권세에서 이 죄와 절망과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죄짓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그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긴급하게 애굽을 나왔을 때를 기억하면서 먹는 의미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제 죄 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 그런 의미로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그런 먹는 의미도 있다고요. 근데 이게 되게 맛이 없어요. 실제로 죄를 안 짓는 삶이 힘들어요. 죄를 안 짓는 삶이 힘들기 때문에 맛이 없는 이 무교병과 그런 면에서는 같습니다. 힘들어요. 죄를 짓지 않는 거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뜻은 맛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죄 짓지 않는 그 삶은 굉장히 힘들지만 의미가 있어요. 보람돼요. 사실 정말 행복해요. 그런 의미에서 무교병은 맛있는 것이에요. 이게 두 가지 아주 양면인데 이게 진짜 이제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 백성들의 삶을 정말 나타내 주는 거죠.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는 되게 재미없이 사는 것 같고 그렇게 손해보면서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맛이 없는 무교병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맛있는, 사실은 정말 행복한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죄를 짓지 않는 삶, 죄를 짓지 않는 그 삶이 사실은 진짜 행복하고 이제 맛있다. 이 무교병 같은 삶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좀 여러분 이제 나누길 원했고요. 자, 이 절기에는 이제 노동을 하면 안 되는데요. 18절에 보면은 첫날에 성회를 모여서
노동을 하면 안 되고, 마지막 날에도 성회로 모여서 노동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교절이 그 7일 동안이니까, 7일 동안이니까 그 첫날과 마지막 날을 이제 그 성회로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회를 지킬 때는 노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 설명할 게 많은데, 오늘 굉장히 많은 절기들을 볼 텐데, 이 절기들의 공통점이 그 노동을 하면 안 돼요. 근데 절기 때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월삭. 매달 첫째 날도 그 초하루 규례가 있었잖아요. 그 월삭규례, 그 매달 첫째 날에도 노동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는 시간이었고, 그리고 매번 안식일에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절기 때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을 하지 않고 쉬어야 되는 날이 진짜 많았어요. 그러니까 쉬라는 것은 정말 성경에서 중요하게 명령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쉬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일들을 기억하고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의미를 생각하는데 더 초점을 맞추라고 노동을 쉬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쉬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정말 그냥 너무 바쁘게 쉬는 날도 없고 쉬는 시간도 없고 너무나 바쁘게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냐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뭐 어쩔 수 없어요. 정말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생각해요. 뭐 그때는 좀 버텨야 되지만 그런 기간이 길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 앞으로도 기약 없이 이렇게 버텨야 되는 시간이 언제까지 있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정말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내 삶에 변화를 주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요? 우리가 정말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뭘까? 하지만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서는 안 돼요. 너무나 무모하게 무책임하게 뭐 그냥 직장 그냥 때려치고 뭐 알아서 먹이시겠지. 뭐 이것도 안 돼요.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내가 너무나 바쁘고 야근이 이어지는 이 삶을 정말 살고 이러므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시간도 내지 못하고, 그리고 공동체 활동을 하는 시간도 내지 못하고 있다면 신앙 공동체 활동, 그리고 당연히 우리 사명을 위한 활동들, 복음을 전하고, 특별히 이제 제자를 삼는 삶에는 반드시 내가 시간을 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못하고 앞으로도 못할 것 같다면 아니 상식적으로 우리가 진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제가 뭐 지금 하는 일을 무조건 그만둬라 이게 아니고 우리가 그 적용은 각자 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민하는 부분은 다 공통적인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다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해보자고요. 그냥 열심히 사는 게 맞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성경에는 오히려 열심히 일해라 이런 얘기보다는 쉬라는 얘기가 더 많아요. 근데 그게 그냥 쉬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근데 일만 하다 보면은 우리가 왜 존재하는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일만 해요. 그러니까 생각 좀 하라고. 너네들 누가 애굽에서 너네들 이끌었냐? 이 만나 누가 주냐? 그럼 너네들 인생을 통틀어서 너네들이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이냐? 이런 생각들을 좀 하라고 노동을 다 쉬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노동 쉬고 제사 드리잖아요. 제사. 이 제사는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의미를 생각하면서 제사를 드리면서 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고 이 광야에 지금 살게 하시고 이 광야에서 너희들은 가야 될 때가 어디냐라는 것을 계속 생각해 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겠죠. 그래서 이러면 안 됩니다. 성회로 지켜야 됩니다. 무교절도 첫째 날과 마지막 날에는 성회로 지켜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19절에는 무교절에 드리는 이런 제물인데요. 그러니까 월삭. 그러니까 첫째 날, 매월 첫째 날을 월삭이라고 하는데 이 월삭에 드리는 이 제물과 똑같았습니다. 그러니까
뒤에서도 볼 텐데, 이렇게 특별히 절기로 지켜지고, 또 이렇게 특별한 날, 유월절, 뭐, 무교절, 이렇게 제사를 특별히 또 드릴 때는 매일 드리는 번제, 상번제를 드리지 않았을까요? 그러지 않았어요. 뒤에서 나오는데, 상번제도 드리고, 특별한 날을 위한 제사도 또 드렸어요. 그러니까, 제사를 정말 많이 드렸죠. 이거는, 그럴 필요 있냐? 그게 아니고요. 그만큼 이런 특별한 날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을 더 깊게 생각해라. 그런 의미가 있겠죠. 그러니까 더 깊게 생각하지 않고 제사만 드리면은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보실 때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지금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말씀을 보고 좀 공부도 좀 하고 그리고 깊이 묵상도 좀 하고 사람들과 좀 나누고 좀 조금 여유롭게 그렇게 그래서 일을 쉬면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도 그런 삶이 아닐까요? 그래서 제사를 다 드렸습니다. 하여튼 상번제도 드렸어요. 이런 특별한 날에도 상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은 재물들이 다 흠없는 거잖아요. 흠없는 것만이 이 죄를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무 죄가 없으신 6월절의 어린 양으로 우리에게 오셨죠. 그리고 이제 이 무교절에도 번제를 드립니다. 19절에 보면 번제를 드리는데 번제는 온전한 희생을 나타낸다고 했죠. 그래서 완전히 다 태우는 그래서 온전한 희생 하나님 제가 온전히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교절이니까 6월절에 내가 생명을 얻었고 무교절에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애굽에서 세상에서 나를 이끌어내셨고 이제 무교병을 먹으면서 나는 이제 죄와 싸우는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려고 정말 노력을 할 텐데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제가 온전히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라는 의미로 이제 번제를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20절에 소제도 드립니다. 소제가 고운 가루 무슨 뜻인지 다 말씀드렸었어요. 이제 고운 가루는 완전히 고아져 버리는 그러니까 완전히 빠져서 이렇게 고운 가루가 될 정도로 이렇게 밀을 이제 빻는 거잖아요. 그만큼 내 자신을 철저하게 내려놓는 겁니다. 내 자신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기름 섞는 것은 기름은 이제 성령을 많이 의미했으니까요. 내 자신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의미로 하나님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소제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또 재물들의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잖아요. 23절에 속죄제도 드립니다. 속죄제. 속죄제 드리고요. 죄송합니다. 네, 24절에 나오잖아요. 상번제도 드립니다. 그러니까 원래 드리던 거 다 드리고 이 절기 때 또 특별하게 드리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제가 19절까지인데 계속하고 있었네요. 네. 좀 헷갈렸어요. 네. 29장으로 넘어가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29장으로 넘어가서 이제는 일곱째 달 초하루가 나옵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는 7월 1일인데 이때는 유대인들 민간역으로는 새해입니다. 1월입니다. 그래서 이날이 이제 특별하게 지켜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일곱째 달은 모든 추수를 끝내고 새로운 파종을 기다리는 시기였기 때문에 농사를 잠시 이제 일을 좀 잠시 쉴 수 있는 좀 일이 바쁘지 않은 좀 그런 때였어요. 그래서 이 7월 달에 행사가 많습니다. 7월 1일 있죠. 7월 1일 이제 이 나팔절이죠. 그리고 7월 10일 그 속죄일이죠. 그리고 15일 초막절, 장막절이죠. 이걸 다 이제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쉬는 날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 쉬는 날에 또 쉬게끔 만드신 날에는 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 하신 일들을 알고 기억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고 나 자신을 돌아보는 일에 집중하게끔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그 우리 모두가 이 공동체가 서로 그것을 나누고 함께하고 영적으로 함께 나누고 그리고 함께 활동하고 공동체 활동이죠. 공동체 활동하는 것이 절기마다 다 있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쉬는 시간을 좀 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7번째 달에는 파종을 기다리는 때이기 때문에 추수 끝나고 파종 기다리는 때이기 때문에 이 생계적으로도 조금 여유가 있을 때 이럴 때 막 이제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라고 이렇게 하시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첫 번째 나팔절입니다. 나팔절은 이제 유대인들 민간적으로는 새해 첫날이에요. 첫날에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성회로 이제 모여야 됩니다. 그리고 나팔을 불어요. 그래서 나팔절이라고 이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를 이제 드리고요. 번제를 드리죠. 그러니까 새해에 드리는 번제니까 하나님 이번 한 해 동안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라는 의미가 있겠죠. 근데 이게 맞아요. 그렇죠? 이제 새해가 시작되면은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작년보다 올해는 더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는 보면은 거꾸로 하나님이 나를 좀 도와주세요. 올 한 해는 더 도와주세요. 올 한 해는 더 하여튼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생각을 한다니까요. 언제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길 바라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편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정말 그 말씀 카드를 뽑는데 우리가 정말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말씀 카드 왜 뽑는 거죠? 송구영신 예배 말 나왔으니까 한번 얘기해 보죠. 이제 말씀 카드를 왜 뽑는 겁니까? 그 말씀 카드 뽑는 사람들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이게 올 한 해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말씀 카드를 뽑을 때 그 말씀 카드를 뽑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올 한 해의 말씀을 그 사람에게 주셔야 돼요. 그래야 맞는 거잖아요. 그래야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셨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송구영신 예배 때 정말 수많은 교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 카드를 뽑잖아요. 그리고 전부 다 이것이 이 새해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송구영신 예배 때 전국에서 동시에 그 말씀 카드를 뽑는 그 시간 동안에 모두 다 하나님 그 사람들에게 그 새해의 말씀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반드시 주셔야 돼요. 안 주시면 안 돼요. 왜냐면 우리가 뽑았으니까 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럼 누가 주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니 새해 말씀을 꼭 그 사람에게 그 시간에 그런 방식으로 주셔야 돼요?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건 하나님 마음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것부터.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 카드를 다 펼쳐보면 다 좋은 말씀이에요. 안 좋은 말씀이 없어요. 다 좋은 말씀이에요. 아니 그럴 리가 있나요? 그것도 그럴 리가 없잖아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다 좋은 말씀만 주세요? 아니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어떡합니까? 우리 교회에서 말씀 카드 뽑는데 뽑지 말까요? 아니 뽑으세요. 뽑고 너무 의미를 두지 마세요. 아니 그냥 하나님 말씀이죠. 그냥 하나님 말씀이니까 좋죠. 그냥 그 정도까지만 하시고 이게 새해에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렇게는 생각하지 맙시다. 예, 그거는 너무 내가 보고 싶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내가 조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히려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내가 이 지나간 해에는 이런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는데 올 한 해는 내가 이런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제가 하나님 뜻이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제가 작년에는 안 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하나님 제가 이런 하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헌신하겠습니다. 번제를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게 맞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번제를 드렸죠. 이 새해 첫날에.
그럼 그게 하나님 뜻이겠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해요. 이상한 말씀 카드만 뽑아요. 그리고 다 자기한테 주신 다 좋은 말씀인데 하나님 맨날 좋은 말씀만 해줘야 돼. 부담 주면 안 돼. 그래서 하여튼 헌신하고 싶지 않으니까 하여튼 부담 주는 거 되게 싫어요. 아무튼 그쵸? 그러니까 그러면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생명을 받아놓고 하나님께 생명만 받았나요? 모든 걸 다 받았죠. 모든 것이 은혜 찬양을 하면서 그런 찬양하면서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진심인가? 그게? 모든 것이 은혜인데 왜 이렇게 부담 주지 말라고 하는 거죠? 참, 네. 진짜, 전도와 제자와의 삶을 살아야죠. 그리고 공동체 활동해야죠. 아니, 시간을 내야죠. 아니, 아니, 맨날 바쁘다고 그러는데 하고 싶은 것도 다 해요, 보면. 예? 그러니까 그거 다 빼놓고, 그 다음에 바쁘다는 거예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뭐가, 참, 그렇죠? 네. 근데 하나님의 뜻은 여기서 분명히 나타나잖아요? 번제를 드려야 돼요, 번제를. 그리고 번제는 정말 거의 대부분의, 절기 때나 안식일이나 언제나, 번제는 언제나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결단하고 갈망하는 것이,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은, 네, 3절에 보면 소제도 드렸죠. 소제가 무슨 뜻인지는 말씀드렸고, 그러니까 번제, 소제 드리고, 이런 것들 다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뜻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제사를 드리면서 그 마음을 또 그렇게 결단을 했어야 됐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고요. 그렇죠. 이제 5절에 보면은 속죄제가 있습니다. 속죄제. 예, 이 대부분의 절기에 또 이 속죄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절기는 기쁜 날이라고 그랬잖아요. 페스티벌. 그런데 속죄제가 있었습니다. 그 속죄제는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재물을 흠양하시고 죄를 사해 주시는 건데, 이 속죄제는 고통과 아픔의 시간이죠. 그런데 그 기쁨의 절기, 이 절기를 지키는 때에도 언제나 속죄제는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갈망해야, 그래야 우리가 진짜 기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절기가 되는 거예요. 속죄제가 있어야 절기가 되는 겁니다. 누룩 없는 빵이 맛있는 겁니다. 맛이 없는데 맛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려고 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알아야 돼요. 제 6절에 보면은 번제와 소제와 상번제와 소제 그 전제 위에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냄새로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나팔절 때도 원래 드렸던 상번제랑 다 드렸어요. 원래 드렸던 상번제 드려야 되죠. 그리고 매달 첫째 달, 그러니까 지금 나팔절도 첫째 날이잖아요. 첫째 날, 초하루 첫째 날이잖아요. 매달 첫째 날은 원래 월삭 제사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나팔절이니까 나팔절 제사도 드려야 돼요. 세 가지 제사 다 드리는 겁니다. 다 드리라는 거예요. 다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계속 생각하게끔 했는데, 그게 잘못이에요? 계속 생각하게끔 하는 게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했는데도 생각을 안 하는 이스라엘의 잘못이지. 그쵸? 네, 7절에 보면은, 이건 속죄일이 나옵니다. 속죄일. 이때는, 분명히 절기긴 한데, 페스티벌이 아니고 굉장히 괴로운 날이에요. 이날은 아주 괴로운 날입니다. 그래서 심령을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돼요. 여기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은, 정말 자신의 죄를 돌아보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겁니다. 이때 금식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식은 하나님 저 이거 꼭 이루어주세요. 하나님한테 투쟁하듯이 하는 게 금식이 아니고, 금식은 언제나 죄와 함께 있었어요. 죄 고백과 함께 있었어요. 그러니까 죄 고백의 의미로 금식을 했었다고요. 죄가 아픈 것이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과 함께 내 육체를 괴롭게 하면서 그러면서 금식을 했다고요. 이런 의미를 모르고 그냥 금식을 하면 그건 고행이에요, 고행.
그리고 하나님 내놔요 라고 협박하는 거예요. 아, 고행과 진정한 금식의 차이는 정말 한 끗 차입니다. 한 끗 차이에요. 그 의미를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 그 의미를 살리느냐 아니냐, 이겁니다. 그냥 무조건 금식하는 것이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 다른 종교에도 금식이 있습니다. 금식 정말 죽을 때까지 금식하는 그런 종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다 좋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고행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속죄일에는 이렇게 괴롭게 하고, 그리고 이제 제사를 드리면서, 이때는 특별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의 죄를 이제 속죄하고 이제 그랬었습니다. 네, 그렇게 했었고,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요. 이때도 역시 11절에 보면은 상번제도 드리고 다 들었습니다. 넘어가서 이제 15일에는 또 절기가 있는데, 이때는 초막절입니다. 장막절이라고도 하고요.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시 애굽에서 나올 때를 기억하면서 드리는 건데, 그때는 막 너무 급하게 나오니까 뭐 장막을 이제 칠 시간도 없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초막을 지었잖아요. 그때를 생각하면서 초막을 짓는 겁니다. 그리고 광야 40년의 생활을 기억하면서 이 초막을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절기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이 절기들을 계속 지킬 거니까, 그럼 광야 생활을 전혀 모르는 세대들이 이제 생기겠죠. 그들에게 우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렇게 초막을 치고 장막을 치고 이렇게 살았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셨어. 이런 것을 알려주는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장막절입니다. 이때는 굉장히 기쁨의 절기예요. 이 절기는 그러니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아파하는 속죄일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장막절이 있다는 것은 참 의미가 있죠. 장막절은 이제 일주일 동안 드리는 거예요. 이때는 기쁨의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애통해하면서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우리에게 진짜 오는 것이 그런 기쁨인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런 의미를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좀 길었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